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한글 개역 성경으로는 123페이지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는다.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고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그에게 하리이다. 31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시작하면 31절 시작.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라.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순간의 인생과 영혼의 인생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은 크게 오해를 받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지금 주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것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이것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실제 이야기라고 한다면 우선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다는 말 자체에서부터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아브라함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어느 품으로 가야 됩니까? 여러분 다 이미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 비유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비유입니다. 학자들은 이 비유의 출처를 밝혀냈어요. 이 비유는 원래 애굽의 그 우화, 마치 이솝과 같이 애굽의 우화가 팔레스타인 땅, 유대인 땅에 전달되었고 유대인들은 다시 이것을 조금 각색해서 가난한 서기관과 부유한 세리 마르마얀의 이야기로 이렇게 널리 회자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우화들은 조금 그걸 실제 교리화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천국과 지옥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자 주님이 의도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과 16장은 마치 마태복음 24장과 25장처럼 한 묶음의 패키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장조를 구분해서 그렇지 누가복음 15장과 16장은 한 꾸러미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5장 1절로 4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3절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이 비유의 비유. 그러면서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또 이제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비유를 15장 16장에서 5가지의 비유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이 16장 1절에도 잠깐 보면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15장의 3가지의 이야기, 16장의 2가지의 비유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비유, 어떤 우화, 이런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자 한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 이 헬라어로는 파라볼레라 그럽니다. 이 파라볼레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의 잃은 양 이야기, 잃은 드라크마 이야기, 또 집 나간 아들과 집에 있는 맏아들 이야기, 그렇게 누가복음 15장에 3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누가복음 15장은 4가지 이야기라고 합니다. 집 나간 탕자 이야기에다가 집에 있는 맏아들 이야기까지 해서 4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맏아들은 집에서 잃어버린 거예요. 동생은 집을 나가서 잃어버렸고, 그 맏아들은 집에 있지만 잃어버린 아들이에요. 아버지를 잘 몰라요. 아버지 마음 몰라요. 그리고 누가복음 16장에는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 2가지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16장은 불의한 청지기도 정말 주님의 이야기가 얼른 수긍이 안 갑니다. 우리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께서 불의한, 잘못하고 있는 사람을 칭찬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게 뭐 이게 불의한 청지기가 뭐 이렇게 좀 삥땅하는 거예요. 그걸 칭찬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어쨌든 누가복음 15장은 잃은 것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잃은 양은 자기가 잃어버린 바 된 것은 알지만 어떻게 돌아가야 할 줄을 모르는 그런 불의의 상징을 말하는 것입니다. 잃은 드라크마는 잃은 바 된 사실까지도 모르는 그런 자들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리고 잃은 아들은 잃은 바 된 모든 상태를 알고 돌아가는 길까지 아는 자들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에 될 대상들이 되게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 같은 성격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잃은 아들은 좀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 그들 알아요. 돌아오는 거 다 알아요. 잃은 드라크마는 자기가 잃어버린 것조차도 모르고 그냥 살고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 잃은 드라크마에 가이사의 상이 찍힌 것처럼 이 세상에 아무리 타락한 사람일지라도 거기 하나님의 형상이 다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잃은 양은 돌아오는 방법을 지금 몰라요. 그건 우리가 가서 도와줘요. 그리고 누가복음 16장에는 이 기회에 대한 비유입니다.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 기회가 있을 동안 미래를 위하여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며, 미래 곧 영생을 위하여 현재의 기회를 잘 충실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자 합니다. 그 불의한 청지기가 해고당하면 그 미래를 대비하기 위하여 그 지혜를 쓴 것처럼 우리도 이 현세에서 미래 영생을 위하여 대비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는 현세에 주어진 기회를 영생을 위하여 올바르게 준비하라는 비유입니다. 이제 이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나타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한 교훈들을 좀 생각하고자 합니다. 이 19절로 31절에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거지 나사로와 부자 비유에는 그 이름까지 밝혀놨어요. 나사로라고요. 이거 주님 복성 까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나사로를 죽었다가 살려놨어요. 그 다 주님이 다 이 의도하신 것 같아요. 자, 여기 16장 22절에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이렇게 나왔어요. 저는 이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삽니다. 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혹은 우리 가까이에도 이 죽음의 소식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이 많은 사람의 얘기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도 죽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이 맹로 삼천 지교가 이게 업그레이드된 해석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얼마나 지혜로운 분인데 제일 처음에 집을 상갓집 옆에다 갖다 놨어요. 그 다음에는 어디요? 시장통으로 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서당 옆으로 옮겼어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상갓집에서 옆에 살다 보니까 아이가 맨날 뭐 해요? 에이고 에이고 그거 따라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시장으로 옮겨놨더니 또 이 아들이 뭐 흉내내요? 골라! 그 흉내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어디 이번에 서당으로 옮깁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하늘천, 따지, 강우련, 누랑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현명한 어머니께서 바른 교육이 되기 위해서 서당에서의 바른 교육이 되기 위해서 죽음과 삶을 먼저 가르쳤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교육이 바르게 되려면 죽음과 삶을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뭐 한국에서 많이 배운 사람들이 자꾸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배우긴 배웠는데 그가 죽음과 삶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않고 공부한 사람 같아요. 자, 성경 전반에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여러분 사실 이 교회야말로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죄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보시지 않았겠지만 저는 술집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거듭나기 전에 한번 가봤어요. 술집에는 아가씨들이 절대 죽는다는 얘기 안 합니다. 어서 오세요 이래요. 사장님하고 마사지예요. 여러분 백화점에 가면 죽는다는 얘기 안 해요. 세계 어디 가도 죽음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죽는다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저는 최근에 현대인들이 얼굴이 죽으면 전부 다 그 영안실을 다 모시고 갑니다. 근데 저희 어릴 때만 해도 그게 그렇지 많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학교 등교할 때 치면 어느 집 앞에 그 집신이 있고 사자의 밥이라고 뭐 이렇게 있고 그리고 학교 가면서 우리가 하루 종일 저게 뭐지? 이게 뭐야? 그리고 어떤 날에는 상해 차가워서 막 우는 걸 보고 그 어린 날에 많이 철학을 했습니다. 저게 뭐야? 그리고 어느 날에는 제가 중학교 1, 2학년 때요. 죽음에 뭔가 생각하고 막 몸소리 친 적이 있어요. 우리 죽음을 생각했어요. 지금은 죽음을 다 감춰요. 다 어디 들고 가서 안 보이게 해요. 열왕기상 2장 1절로 3절에도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그걸 다 그 길로 갑니다. 오는 건 순서가 있고 가는 건 순서가 없습니다. 사실 저부터도 죽는다는 사실 생각하지 않고 삽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반드시 한 번은 죽습니다. 천하의 영웅 호걸과 절세 미인도 시대의 천재와 세계의 갑부도 심지어는 공자석과 소크라테스 등 그 어떤 성인 군자라도 전부 죽음의 먹잇감이 되고 말았습니다. 죽음이 어떤 사람에게는 갑자기 도둑처럼 찾아오기도 하고 이게 돌연사라고 심장마비라고 교통사고입니다. 저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 장인어른이 그 어른이 회갑을 일주일 앞두고 돌아가셨습니다. 난 그때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그때가 한국의 추석 명절인데 우리 그때 추석 명절에 모여서 회갑 때 뭘 어떻게 하고 마사인 저는 뭘 어떻게 하고 노래 누가 부르고 인사 그거 얘기했어요. 그리고 제가 집에 돌아왔어요. 급히 전화가 왔어요. 아버님 위독하다. 그 길로 그냥 119에 실려가서 잡으셨어요. 오늘 우리 장모님 뭐 그 얘기하는 우리 장인어른 생각하면 너무 속이 상합니다. 예, 그럼
돌연사가 있어요. 심장마비가 있고 교통사고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는 사전에 충분한 경고 끝에 서서히 찾아오기도 합니다. 암 같은 걸 시한부 선고를 받으면 죽음이 서서히 다가옵니다. 불치병을 앓을 때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암은 차라리 감사한 거래요. 왜? 죽음을 잘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인생의 아침인 10대, 20대 꽃다운 나이에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창 일할 나이, 인생의 정오인 30대, 40대 애석하게도 세상을 하직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인생의 석양인 60대 이후 혹은 평균 수명을 살고 70대와 80대, 90대에 자연사고나 노화 및 지병으로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제가 조지아 애틀란타에 가서 집회를 인도하는 중에 어떻게 그곳에 있는 사람과 만날 자리에 있는데 한 노목사님에 대한 근황을 얘기하는데 건강이 안 좋다고 합니다. 그는 90이십니다. 참 지난해까지만 해도 얼마나 건강하십니까? 제가 그분을 모시고 나성에 있을 때 우리 어른들과 집회를 할 때요. 그분이 그 관광버스에 서서 일주일간 설교하시더라고요. 이야, 저는 부러웠습니다. 저렇게 건강할 수 있는가. 그러나 그 어른도 90을 넘기면서 지금 약간 이제 건강에 붉은 신호가 켜졌습니다. 저도 지금은 120은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요. 착각입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전 주님 속히 오셔서 우리 모두가 살아서 에녹처럼 승천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런 소망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 장담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느 누구에게나 죽음은 기어코 찾아오고야 만나는 사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유식하든 무식하든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예고 없이 찾아오는 불청객이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스탑! 멈추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 앞에 그 누구도 감히 거역할 수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깨어있음에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게 기적입니다. 매일 아침에. 매일 아침 우리가 밤자릴 때 죽었다가 부활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이게 지금 12만 킬로미터 혈관이 있어요. 혈관. 핏줄이 있어요. 이걸 지금 12초 만에 이렇게 도는 거예요. 이게요. 이거 안 돌면 정지. 이게 신기합니다. 지금 안 보여서 피가 막 돌고 있어요. 그죠? 이거 어느 쪽에 안 가면 이쪽으로 잘 안 가면 그게 알츠하이머. 그 이상한 되는 것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도 신문 기사를 인터넷으로 보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한 신부 있어요. 차동엽 신부입니다. 그 글을 잘 쓰는 사람인데 그분의 글을 읽기 좋아했는데 그분이 61세에 돌아가셨어요. 선종이라고 그러대요. 또 서강대 총장, 박홍 총장이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런 소식들이 좀 들려옵니다. 그렇죠? 제가 어느 글을 읽는 중에 그리스 헬라 왕 필립스는 아주 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옛날 독재 국가의 왕은 교만하기 쉬운 까닭에 그래서 그는 자기가 독재를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의 노예에게 늘 부탁했습니다. 아침마다 냉수 한 잔을 갖고 왕의 처소에 들어와서 필립스 왕이여 그대는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하는 말을 큰 소리로 말하도록 그가 부탁했습니다. 그 신하에게 부탁했습니다. 매일 아침 내게 들어와서 냉수 한 잔을 갖고 들어와서 필립스 왕이여 그대는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그렇게 부탁했어요. 그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항상 겸손하게 통치할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가 가정에서 임종의 시점에 내가 서 있다고 생각하면 지금 내가 하는 일, 사람을 대해서는 일들이 훨씬 겸손하고 담대했어야 할 것입니다. 재료가 되어 벌거벗은 가난한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관대하고 손해보며 욕먹어도 축복해주고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살 사람으로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실력 있는 사람이 섬기고 베푸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영원히 살 사람이 가장 실력 있는 사람. 오늘 마침 우리 첫 기도도 참 박집사님 은혜스럽게 하신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고. 안교 시간에 우리 김지성 집사님 기도도 전차 은혜 받았습니다. 용서하고 끌어안고 품고 그랬어요. 두 번째, 오늘 이 비유에 나타난 두 번째 경우는 죽음으로 우리의 삶은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또 하나의 영원한 삶이 펼쳐진다. 그런데 죽음 후에 운명이 곤두박질 치는 것입니다. 이게 역전이에요. 그렇죠? 여기 보니까 누가복음 16장 22절 26절에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그랬어요. 살았을 때와 죽고 나서 완전히 운명이 곤두박질했어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얘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렇게 됐어요.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죽는 순간 육체가 30여 종의 화학적 성분으로 분해되어 즉시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유대인들의 그 풍습에 대한 글을 읽어보니까 유대인은 장례식을 빨리 치릅니다. 왜냐 했더니 흙으로 빨리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요. 창세기 3장 10절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하여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면 결국 한 줌의 흙으로 다 변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이장을 해봤기 때문에 100년 된 시신도 열어봤고 30년 된 시신 열어봤고 50년 된 시신 열어봤습니다. 100년 된 시신을 보니까 좀 흙이 요만큼 있어요. 고삽을 떠서 이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딱 뜨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성경은 그게 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흙으로 돌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재림 때에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생명의 부활이고 믿지 않으면 심판의 부활이에요. 아까 우리 창세기 3장 19절에 얘기한 것처럼 너는 흙으로 지었으니 흙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다니엘 12장 2절에는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라. 여기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생명의 부활이냐 심판의 부활이냐 딱 둘로 나눴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여기 선한 일을 하니까 무슨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게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 악한 일을 하는 자,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사실 죽는 사람이 이것 생각하면 조금 두려울 겁니다. 그렇죠? 중간이 없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런 면에서 부활이야말로 창조이야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흙에 있던 것을 주님께서 재림한 날 다시 창조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17절에서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음 바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 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없는 거 있는 거 보는 게 창조예요. 죽은 자 살리는 게 부활이에요. 저도 왜 예수님이 금요일에 돌아가시자마자 부활해서 하늘로 안 가셨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런데 창세기 1장에 창조의 첫날에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그 창조주께서 창조의 첫날 그냥 부활하신 거예요. 창조주가 창조했어요.
제가 지금 이 순간에 좀 이런 여러분에게 좀 고민을 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우리들 주변에 간혹 예수 믿는데도 이 땅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런 말을 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여기 지금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처럼 부자 되고 건강하고 그 복을 생각했어요. 유대인. 여러분 제가 이 신약성경에서 몇 절 읽어드릴게요. 자 보십시다. 이런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40절에 보면 믿음으로 쭉 3, 4절 믿음으로 좋은 얘기하다가 35절부터는 네거티브하게 얘기해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평을 받아요. 구차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공비가 한되고 학대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저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저건 복이 아니죠. 세상에 가는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독교는 기다림의 종교입니다. 이 현실의 아픔을, 현실의 고난을 기다림으로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초림하기 전에는 초림의 기다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이겼고 지금 우리 시대 기독교인들은 재림을 기다리면서 이 현실의 고난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 믿고 이 땅에서 막 잘 살고 누리는 거 그거 좋아요. 뭐 그것까지 제가 나무랄 수 없어요. 그 일이 갖고 있는 치명적인 맹점은 기다림이 사라집니다. 오늘도 우리 교과 공부에 배웠지만 살찜에 그들이 주님을 발로 찼어요. 참 이거 이 사실에서 벗어날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요. 제가 이 목회하면서 어떤 집사님께서 딸이 사이가 막 갑자기 큰 부자가 됐어요. 진짜 큰 부자가 됐어요. 사이가 좀 외국인 사람이 얼마나 부자가 됐는지요. 그래서 장인 장모님이 집을 사는데 몇백만 원짜리 집을 딱 사줬어요. 차도 그냥 명품. 어느 날에는 뭐 유리창을 하나 닦는데 300불이래요. 그거 다 닦으려면 몇백 불을 얼마나 준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분 앞에서 기가 막 죽었을 300불이면 내가 한 달 생활비인데 지금. 거기까지 왔어요. 어느 날 저한테는 용서해주고 목사님 난 재림이 좀 늦으면 좋겠어. 왜요? 지금 사는 게 너무 좋아 이러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이야 자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럼 바울은요 다메섹 가다가 빛을 봐서 눈이 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 4장 13절 15절은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이나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눈에 안개를 쓰는 모양이에요.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물론 고린도서에 보면 그가 그 병 낫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지만 주님 거두지 않았습니다. 근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 시험거리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이렇게 아주 골골해갖고 여러분 막 아파갖고 이렇게 설교하면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시험거리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서 12장 7절로 10절을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습니다.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여러분 참 눈이 이게 정말 불편할 거예요. 그렇죠? 이게 잘 보지도 않아요.
9절에 보니까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런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 자연짐이라고 하십니다.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저는 같은 목사로서 이 바울이 당한 고난에 대한 글을 제가 빼고 어느 때 한 번씩 읽습니다. 아침에. 고린도서 11장 22절 31절에 보면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 하느냐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쳐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는데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고 섭노라. 저는 이 글을 읽을 때마다 저는 너무 부강합니다. 바울 앞에 부끄러워. 좀 복음 전하는데 이런 고난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선배 그리스도인들 1세기 3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으면 그 다음날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이 비유해서 말한 것처럼 그 거지 나사로는 어떻게 해요? 헌대를 앓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또 그 헌대를 개발해요. 그죠? 여하튼 이런 일이 많습니다. 주님이 의도하여 그 이야기를 좀 각색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상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인내하십시오. 아직 우리가 이 땅에서 다 이해되지 않는 것들 많아요. 조금만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에게 답을 우리는 주실 겁니다. 주님. 이제 또 하나의 교훈은 성경이 구원의 지혜를 배우는 가장 확실한 도구인 것을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성경이야말로 구원의 가장 확실한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믿고 성경대로 살아야 그게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누가복음 16장 31절에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십니다. 성경을 믿지 않는 자들은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서 증거해도 믿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 비유의 나사로와 똑같은 이름을 가진 나사로가 부활했습니다. 살아났어요. 저는 진짜 요한복음의 7가지의 기적인데 마지막 기적이 나사로의 부활입니다. 살아났어요. 나흘이 지나서 썩은 냄새 나는 그 나사로 살려냅니다. 여러분 그쯤 되면 좀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맞다. 저는 최근에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에서 말고의 길을 이렇게 딱 붙이는 걸 보고요. 얼마나 감동을 받은지 몰라요. 주님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그날 그 말고의 길이 흙에 떨어졌는지 잔디에 떨어졌는지 난 그 낙엽에 떨어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탁 해서 탁 붙였어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가룟 유다가 그때라도 돌이켰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 요즘 아픈 분들 기도할 때마다 참 말고의 그 기사를 생각합니다. 예수님 기대 딱 붙인 것처럼 뭐 하나 좀 제 생각에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생각하면 딱 붙이니. 근데 나사로가 부활해서 나왔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여요. 이게 불신입니다. 이적 갖고 여러분 잘 믿음 가져지지 않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나사로가 부활했을 때 나타낼 그들의 반응을 예견하시어 의도적으로 나사로라는 이름으로 비유를 드신 것입니다. 복선을 깐 거예요. 그래도 안 믿어요. 여러분 우리는 설령 보지 못해도 믿으시죠? 믿으시죠? 아멘. 말씀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 말씀 것처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뭐예요? 복됩니다. 그렇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게 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다. 여러분 우리 성경 왜 상고해요? 여기 생명이 있습니다. 여기 생명의 길이 있어요. 영생이 있어요. 제가 어제 저녁에 성경에 영생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성경절이 몇 절이냐고 물어봤더니 답을 못 하시대요. 혹시 어제 저녁에 답을 했는데 영생이라는 단어예요. 생명이라는 단어는 336절이고 영생은요 53절. 죄송합니다. 잘났지 않지 그렇다 이 말입니다. 구원이란 말은 집사님 혹시 구원이란 말 531절 제가 베껴봤기 때문에 아는 거지 저도 뭐. 그러니까 이 성경이 구원과 영생과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한국 갔을 때 영화학원 옆에서 선교사들과 같이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제가 선교사들에게 그들이 먼저 식당을 나서길래 Jesus is coming soon 그랬어요. 그 영어 정도 이제 하고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답했냐면 선교사들이 혹시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내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뭐라 그래요? 준비합시다 이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선교사가요. We are ready. 준비했습니다. 아멘. 아멘. 어디서? 이야, 저 선교사가 다. 다시 한번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Jesus is coming soon.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하루를 나설 때 여러분이 이런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오늘도 무사히 주님 은혜 안에서 살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만 하면 안 돼요. 하나 더 보태야 돼요. 하나 기도를 더 보태야 돼요. 오늘이라도 나에게 죽음이 다가온다면 준비된 사람으로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기도를 같이 하셔야 합니다. 저도 어떤 분들 뜻하지 않은 사고를 만나서 이게 살아난 사람들 이런 기도를 드린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삼풍백화점 무너질 때 그랬고요. 성수대교 무너지는 거를 30일 전에 그 다리를 통과했다고. 그리고 돌아갈 때는 그걸 못 갔대요. 그러니까 자기도 30분 늦게 와서 그냥 떨어집니다. 오늘도 무사히라는 기도와 함께 오늘도 죽음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가 준비된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십니다. 속히 오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준비된 자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